1월 16일 화요일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 하나를 달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정체성 이런 것들로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죠. 저야 외동아들이고 그래서 집이 그렇게 부재하진 않았지만 용돈 쓰는데 큰 부족함을 못 느꼈는데, 생각보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 신학생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억해 보면 참 힘들게 사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아주 소수지만 고급 차를 좀 끌고 다닌다든지 그런 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이제 동기 형님 중에서도 고급 차를 좀 끌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과외를 좀 한대요. 근데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한 달 수입이 그 당시로 제가 듣기로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으로 쳐도 제가 97학번이니까 많은 액수인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이렇게 과외를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라고 했더니 몇 명 하지 않는데 아주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 소문이 나 있대요. 강남하고 대치동 바닥에 영어 선생님인데 뭘로 소문났냐면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제일 못하는 애들을 성적을 올려주는 선생님으로 유명해서 그 자녀 성적을 올리려고 보따리로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 형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 형님이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 학교 끝나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을 그분이 통해서 성적을 쫙 올려주니까 자기 가치가 증명되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실 예화를,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잘 시키는 건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의 탁월함은 공부를 못하는데 그 친구의 성적을 쭉 끌어올리면서 그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다른 선생님들보다 몇 배 이 학습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자기가 이 지구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이미 영광 가운데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니 왜 하필 우리를 통해서, 몰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못나고 가장 아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서울대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런데 맨날 반에서 꼴찌하는데 이 선생님하고 1년만 공부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면 그 선생님은 탁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세상 가운데 옳음을,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옳음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축복임을 증명해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도륙해라, 죽여라, 가나안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섞이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정과 자녀의 축복을 100%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고백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고 신인 동영론적 언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건 거예요. 내 길이 얼마나 옳은지,
내 뜻이 얼마나 유익한 뜻인지, 내가 선택한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역사를 조금 들으시면 더 도움이 돼요. 가나안은 여리고성 때문에, 따라합시다. 여리고성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제 막 발굴이 막 돼서 나오고 있는데, 현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면서 감탄을 해요. 어떻게 그 당시, 지금 정말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완벽한 성을 쌓았나.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에 별명을 지어줬는데 면도칼 성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면도칼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성을 탄탄하게 지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이 지역이, 이 삼각주 지역이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근본인 시대에 곡창지대라는 건 석유가 터진다는 거며 희토류가 있다는 거고 금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축복의 땅인데 다른 나라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안에 수많은 이 일곱 족속들이 폭력과 음란과 살인과 도륙과 약육강식의 자신들의 질서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마음껏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건드리질 못해요. 여리고성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무슨 소문이 났냐? 쟤네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쟤네들이 믿는 신이, 그때는 신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쟤네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저렇게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2번의 대원정을 해도 못 무너뜨려. 다른 나라들이 탐을 내도 못 무너뜨려. 돈은 콸콸콸 나와. 잘 먹고 잘 살아. 매달마다 차 받고 캠핑 가. 그러니까 돈, 만몬의 신. 돈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막 비트코인에 다단계에 막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 다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제약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왜 가만히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갑자기 준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 죽이고, 이게 뭐냐, 폭력적인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가나안 땅 자체가 이런 거예요. 야, 옆집 봤어? 야, 그거 해갖고 돈 대박 벌어서 맨날 캠핑 다녀. 옆집 봤어? 그거 해갖고 차 바꿨어. 옆집 봤어? 그거 해갖고선 집 샀대. 옆집 봤어? 그거 해갖고 난리 났어. 옆집 봤어? 그거 해갖고 명품백 들고 다니더라. 옆집 봤어? 그거 해갖고 맨날 웃고 다녀. 가나안 땅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죽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돈보다, 물질보다, 생명보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옳으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품 안에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는 것이 저 아이에게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노후에 미쳐가는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노후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새소망 교회는 정말 세상 가운데 천황 지역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오르시다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지, 그것은 옳고 그름의 행위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부러움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죠. 기독교의 목사나 기독교인들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결혼 안 하죠. 스님 고기 안 먹죠. 신부님도 결혼 안 하죠. 얼마나 고행과 수도가 가득한지 몰라요. 산속에서, 수도원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큽니까? 그들을 구별짓지. 스님은 스님이니까 고기 안 먹지.
아이 뭐 천주교 신부니까 결혼 안 하지. 윤리와 도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선을 긋지. 그런데 옆집이 대박 나면 영향력이 끼친다고. 옆집이 그 학원 보내서 애가 성적이 올라서 서울대 의대 갔다고 그러면 눈이 번뜩번뜩 한다니까. 옆집이 그거 해갖고 난리 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막 쫑긋쫑긋 세워요. 그거 먹여갖고 살 빠졌다고 그러면 다 사. 거기 가갖고 50만 원 하는 패딩을 거기 가면 2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밤새 달려가서 줄 선다고요. 우리는 맨날 영향력을 윤리 도덕으로 생각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럼 너무 좋은 그릇으로 쓰시죠. 근데 그건 구별만 짓는다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깨끗하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풍요로움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멸해라.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가치관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축복 주겠다가 아니라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더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지 왜 우리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남편 구원, 가족 구원 염려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그 보이지 않은 영향력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스며들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 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요. 내가 뭐하면 삶의 말씀의 축을 딱 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계속 뿜뿜뿜뿜뿜뿜. 그러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랑이 많아지고 갑자기 뭐 변해서 남편이 우리 아내가 착해졌네 교회 다니니까. 뭐 어떤 목사님 그러다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강남에 있는 남편들이 주일날 아침에 골프 치러 가면서 그렇게 부인들을 교회에다 내려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대요. 왜? 딴짓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 많은데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축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천황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순명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할 것이라. 강력하게 보이지만 뭐예요?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벽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게 증명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 실수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일터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증명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힘들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고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지만 염려할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는 요즘 왜 그래? 뭐 이렇게 하여튼 모르겠어. 거기는 그냥 좀 뭔가 평안해 보여.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당신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이런 시작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그렇게 많이 흘려보내고 연탄으로, 과일 전도로, 선교로, 전도로 정말 끊임없이 흘려보내고도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채우셨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경영의 논리, 운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옳음을, 그래서 성도의 삶이 교회를 보고 나도 저렇게 아껴서 모아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도 서 있어야겠다 라는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정말 세상의 진짜 윤리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자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좁은 길이 맞나? 정말 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맞나? 이 참는 길이 맞나? 이 기다리는 길이 맞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제 심령은 차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명확하게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